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찬양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리며 또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는 것이 이번 주가 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미국 교회건 또 한국 교회건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교회들의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 교회가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영과 역으로 복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지나치게 기복을 중요시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권위에도 커다란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쁜 일보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 것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들이 길어져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합심해서 중보기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만나서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는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성도의 시련과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기쁨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늘날 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절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 있기 전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신 그런 예수님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이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우리가 희생을 당하지만 그러한 희생으로 인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때로는 고난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자주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좋은 어부가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사실 북유럽엔
이 아버지가 가진 이 어부의 직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어받는 그런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삼부자는 고기잡이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자기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들고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노련한 어부는 그날도 망망대해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그 맑던 하늘이 음산해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곧 폭풍과 함께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삼부자가 탄 조그만 배는 맹렬히 배를 때리는 노로 광풍과 싸우다 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이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의 그리고 머지않아 절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보입니다. 포구 쪽에서 타오르는 불빛이라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하여 포구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이윽고 포구에 도착한 삼부자는 마중 나온 아내와 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아내의 얼굴이 고통과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체 지정을 들어보니 바다에서 어부와 아들들이 본 불빛은 그의 집이 타오르는 불빛이었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온 집을 태웠고 아내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몇 시간을 심한 풍랑으로 헤매다가 난파 직전에 그 불기둥을 보고 키를 잡고 노를 저어 이곳에 올 수 있었소. 우리가 살았으니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또 고생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아내를 위로했고 또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 인생의 실상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성실한 어부가 삶의 기로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치스러운 그런 수준 높은 사람에게만 무서운 폭풍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도 운명의 파도는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무서운 절망의 시련이 지나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은 불빛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그 환난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상징이 또한 불이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 불이기도 합니다. 훈련과 시험,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의 상징이라고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레위기서 10장 2절에는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표현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그 시련들을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지었지 않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산의 진통과 흡사한 고통이 그의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심과 동시에 그들은 고통을 만나야 했고 다른 외로부터 또한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통은 마땅히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고통이 곧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산의 수고처럼 정말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어둠, 고통의 시간, 암흑의 시간이라는 영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해산의 수호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 광명의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그날에라는 이 원어의 헬라어 성경에 테헤베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신학자 웨스코트는 이 날은 오순절로 해석하나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의 믿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잃지 말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의 제자들인 그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난을 오늘 또 이겨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안에 있는 성도들도 늘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늘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주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떠한 고난이 당할 줄 알지라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서 주께서 심지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는 자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